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와 요한 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생명의 말씀은 사랑, 믿음 열매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2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AI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2월 한 달은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주, 2월 마지막 주에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믿음이다. 이제 믿음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결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사랑. 뭐 사랑도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국의 열매는 사랑으로서 맺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은 사랑이다.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게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공동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 지역이 정말 우상으로 가득하고 배금주의, 이 물질 만능주의 그런 세상 가운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려다 보니까 많은 기적과 정말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을 돌이켜보면서 역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그 중심과 뿌리가 되어야 될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하튼간에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제자들이죠. 너희 제자들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종착역은 결국은 사랑이고 또 믿음의 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는 뭐냐? 이 사랑이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꼭 돼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 믿음에 대한 그 로드맵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그 존귀한 게 뭐냐라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제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겼던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간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하나의 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툴. 예,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살고, 또, 말씀을 믿고 살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하나의 툴이에요. 무슨 툴이냐? 영원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원래 누렸었던 것을 회복하는 툴이라는 거예요. 예. 나의 영원한 삶의 영생의 삶을 회복하는 툴. 근데 이 툴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내가 믿음이 좋아야 되고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 이 AI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써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내 생명의 회복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과 영생을 내가 믿으면서 사랑으로 완성. 어떤 사랑이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죠. 우선 먼저. 예? 나 자신, 내가 죽어야 될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나의 존귀성을 회복하는데, 이게 최종적인 어떤 그 믿음의 그런, 방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어서. 예? 믿어서 뭐 하나님의 세계를 막 그냥, 내가 소유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을 다 누리고 회복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예?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나의 사랑으로서 나 자신도 사랑해야 되고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나뿐만 아니고 내 가족 식구나, 예? 심지어는 아내와 남편, 예? 자식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 하나님 없이 만약 살아가면 어떻게 돼? 심판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 아니에요? 예.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냐? 그 영혼들을 향해서 너뿐만 아니고 나와 함께 깊은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고 그들까지도 뭐예요? 그 사랑의 세계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 이렇게. 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착역이 될 수는 없어요. 수단이 되는 거지. 수단이라는 게 보다는 우리의 삶의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하나의 툴의 선물이죠.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죠? 예.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자꾸 일으켜달라는 것은 그 믿음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그런 영혼들에게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내가 전달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또 하고, 예? 우리가 편지의 역할을 한다. 성경에는 편지의 역할, 향기로운 또 제물의 역할을 하도록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사랑으로서 완성돼야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리즈를 연결해 보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그죠? 예. 그걸 갖고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AI도 마찬가지죠. AI도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 AI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면은 거기에 무궁무진한 그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유익이나 어떤 사단의 도구를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걸 선택해버리면 뭐예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믿음이라는 그 툴 안에, 믿음이라는 어떤 나의 삶의 과정 가운데 선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했다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 기다려보는 거죠. 예, 끝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것이 맞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으면 내가 맞는 것에 편에 서서 그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답이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답이 없어서 40년간 너 이후에 내가 들어가게 한대 뭐 이런 식의 답이 있었어도 아마 떠나갈 사람은 떠나간 거지. 그러나 그 답안지의 답을 보고서 내가 믿고 기다리는 거 이게 우리들의 삶이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고 성경은 우리가 읽는 이유는 다 답안지 보는 거예요. 답안지. 그러나 기다리는 거죠. 그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그 믿음의 완성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결국은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나 자신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한 사랑으로서 계속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 살다 보면 참 믿음이라는 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이모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감정을 따라보면 벌써 망한 거 아니에요? 왜? 이루어지지 않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치니까. 예? 내 감성적으로 보면, 아, 이건 아니다. 나 믿음이 끝났다. 자,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을 계속 믿고, 나의 감정 위에, 예, 내, 어떤 그 느낌이나 어떤 생각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모든 나의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그 기다림과 또 내 이모셔널한 부분들 위에서 세워주는 그 믿음은 도대체 뭘 위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방향성과 목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다시 반복하는 것이지만, 예. 믿음의 목적과 방향성이 없으니까 뭐예요? 성숙하지 않는 믿음에서 뭐예요? 막 자기 옳고 그름을 막 따지고, 판단을 빠르게 이루어가고, 어떤 그 사람의 그 감정이 아주 냉정하게 돼버리고, 차갑고. 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죠. 믿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사실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의 방향성과 종착역은 생명 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으면 막 싸운다고요. 예. 성숙한 믿음은 오히려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품어준다. 그렇지만 진리를 양보하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계속 어? 이야기해주고 소프트하게 예?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전 세계에 많은 일들을 해. 물론 뭐 좋은 일, 나쁜 그 좋은 평가, 나쁜 평가들이 뭐 엇갈릴 수는 있지만은 이런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적인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세상을 어떻게 됩니까? 좀 잘 살아보게 하려고 그 온 세상의 사람들을 좀 세워보려고. 그러니까 그동안 거의 뭐 한, 뭐, 7, 80년 동안 요즘에 미국에서 이슈가 되는 거 있죠. 관세도 없이 오히려 미국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 때는 뭐 100%, 200% 관세를 그 나라에서 매기면서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럴 때 미국은 관세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들어와서 장사하고 가라고 해.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그 물건을 사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궁극적인 건 뭐예요? 너네 나라들 잘 되라고. 예? 잘 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아, 뭐라 그럴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너네 미국은 부자니까 항상 우리한테 잘해줘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미국의 의도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관세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10%가 됐든 20%가 됐든 막 붙이니까 그때 이제 세상이 날아가는 거지. 아니, 너네들 잘 사는데, 예? 왜 그렇게 붙이느냐고.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자기네들은 우리나라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7, 80년 동안 누렸잖아요. 공짜로 막 누린 거야, 그냥. 예, 그거 이제 10%, 20% 붙였다가 난리를 치는 거지, 지금. 예.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미국을 많이 그렇게 해줬다는 걸, 미국이 그렇게 잘해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제 피부를 느끼게 되겠죠. 그러나 뭡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정책은 예,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그 믿음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예, 업신여기라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가만히 안 내두지만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운 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 나라들을 자꾸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근본으로 돼 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존중받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 파워는 뭐 어마어마한 파워를 지금 예, 세상에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뭐 통계학적으로 보면 2등 국가에서 10등 국가인가 뭐 다 합쳐도 미국의 예, 군사력과는 게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 그뿐만 아니고 경제력도 마찬가지죠. 왜 그래요? 예?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미국을 이렇게 힘 주신 거지. 예? 예. 그러니까 더 많이 세상 사람들을 도우라고.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예? 중국이라는 나라 보세요. 조금 뭐그 나라 전체의 그 GDP는 미국의 8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 무역을 하게 해주니까 말이에요. 예? 무역을 잘 해서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키워주니까 뭐 난데없이 막 그냥 지가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예? 남 속이죠. 돈만 벌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다 지탄을 받는 거예요. 예? 나만 잘 되겠다 그러고 남의 나라는 다 짓눌러 버리려고 하고 예? 중남미나 뭐 아프리카 나라에 가서 뭐 차관 준다고 해서 그 나라를 송두리째 다 그 자원들을 다 먹어버리려고 그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예? 뭐가 그냥 사랑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물론 공산주의 국가니까 이들은 생명이나 사랑 그런 거 아랑곳하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뭐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뭐 거창하게 그런 나라의 문제를 우리가 거론할 건 아니고 나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 봐요. 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런 성숙한 삶을 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예?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자.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자. 이게 방향성과 이런 종착역이 없으면은 믿을 수 없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기적이 일어났다. 예? 돈을 많이 벌었다. 믿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쏘봐. 그게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시기 질투나 하지. 믿음에도 방향성과 성숙한 그런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치는 나와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자. 이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예수님이 하신 그 성경 전체의 테마예요, 사실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종착역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라는 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예. 능력이라기보다는 능력이 뭐 제자들 능력은 누가 주죠? 하나님 주시는 거지. 뭐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나요? 예, 그래야 참 제자라는 것은 저 사람이 사랑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목표를 하고 있는가. 예, 영원한 생명, 영생과 이 사랑이 없는 믿음은 방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믿음인다고 꽹과리 같은 소리가 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 모르겠다. 예,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실 거예요.
우리 방향성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방향성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믿음이 감정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결국은 하나님은 더 사랑하자. 이게 방향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치 국가가 그런 방향으로 나갔을 때 세상에서 존경을 받듯이 똑같아요. 인간은 더욱더, 인간의 개인은 더욱더 그렇죠. 예. 사람이 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 뭐, 이웃, 뭐, 말할 것도 없이, 원수는 뭐 더 그러잖아요. 예. 이런 어떤 내 판단으로 막 대했던 그런 관계들, 예. 이런 것들을 믿음 생활할 때는 한 번쯤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내가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말 자체도 이걸 좀 더 우리가 더 구체화시키면 영생에 대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점검, 그것이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내가 노력하고 또 그것을 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나의 인생에 맺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뭐예요? 예. 어떻게 보면 믿음은 이제 하나님께 내리는 거고,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라면 그 열매는 뭐예요? 믿음의 열매는 이 사랑으로서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는 것이죠. 네. 자, 말을 다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AI 시대에 우리는 믿음 꼭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 세계에 그냥 휘둘려 사는 것 뿐이에요. AI가 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AI 주인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람이 돼야만 모든 것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동물들도 다예요. 그런 충만하고, 예?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만이 주는 어떤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데, 이거요,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기 하실 거예요. 그러나 종착역은 뭐예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내가 회복하고, 나의 이웃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거 목표로 삼자고요, 우리가. 예?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구체화된 건 각자 알아서 하실 거예요. 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니까. 예. 그런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계속 한번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AI 시대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믿음의 뿌리가 더 내려지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질 때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통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